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불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모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돈이 에그론과 오란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전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말씀 제목으로 리턴 투 갓,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는 창립예를 다른 본문을 말씀을 전했고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 원래는 5장 할 차례인데요. 5장, 6장을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주제가 되는 말씀이었고 또 이렇게 너무 사무엘상이 길어질까봐 31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 수련회 말씀도 전했고 제가 오늘 5장, 6장을 좀 이렇게 간단히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고 10장까지 하고 사울과 빨리 다윗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7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이번 주에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그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하고 있는데 독립영화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re You Ready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도 관상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거의 1000만 가량 볼 것 같은데요? 봤나요? 더 봤나요? 모르겠지만 아이레디 가니까 제가 금요일날 봤는데요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도 같은 한 4명 있고 기독교 영화입니다. 아예 타겟을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데요. 한국 기독교의 그 초창기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들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내용과 나와 있는 영화입니다. 혹시 한국 초대 기독교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영화 제작자와 전혀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그 후원하는 그 그룹들이 원팅 네트워크라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원팅 네트워크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아마 이 영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괜히 말했어요. 다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회복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그 맥락에서 만든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 내가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무슬림의 회복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1907년도에 한국 평양 땅에 부흥이 있었죠. 역사상 엄청난 부흥이 1900년 초반기에 이 땅 가운데 있었고, 한국 기독교 100년 동안에 전 세계 역사상, 교회사 역사상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남한이 그 분단 국가에 있고, 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영양실조라든가 정치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계 종교 박해국 지금 1위를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에 한국 기독교 리더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그런 교계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회개함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교단의 분열과 한국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동의가 됐어요. 3.1운동에 그 당시에 약 인구의 2%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 3.1운동을 34명의 그 주최했던 그 분들 중에 한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인구 대비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이 사회 참여를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한국 기독교의 그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회개, 교회 사를 봤을 때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을 말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 신사참배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또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영화에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영화가 100%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해가지고 좀 메시지가 이렇게 흐려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에 대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영어 보다 울고 막 이렇게 성도들의 그 어떤 그 가정교회 예배도 몰래 촬영하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화 막을 내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교회 사장님한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회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리턴하라 여호와께 방향, 인생의 방향, 주도권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나눌 때 보기 원하는 것은 회개의 3단계 단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개할 때 어떤 순차적인 과정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좀 주보의 설교한 강의를 보시면서 오늘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졸리신 분들은 잘 이렇게 적으시면 잠이 한 50% 이상 안 오기 때문에 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제거하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리무브가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설교 시간에 지금. 네? 타동사죠.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자동사도 되나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 네, 안 돼요? 네, 진수학원에서 좀 열심히 되고 있어가지고. 리무부터 foreign god, 외국 신들,
왜 밖에서 온 신들을 제거하라고 해요. 제거. 이게 강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거하. 첫 번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신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지워라. 어떤 신일까요? 두 가지 나오는데요. 본문에 알 수 있는 신의 이름은 크게는 두 가지 복수로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3절에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방 신들의 그 총체 이름이 뭐죠?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이방신의 대표적 두 신이 누구죠? 바알과 아스타롯. 그럼 바알이 어떤 신인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바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식 좀 있는 분들은 엘리야와 싸웠던 몇 대 몇이죠? 850대 1이잖아요. 괜히 얘기인데. 반응이 너무. 엘리야와 싸웠던 그 사제들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가 아스타롯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은 굉장히 남성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성신이에요. 그리고 부부예요. 신인데 결혼했어. 바알과 아스타롯은 세트로 가는 거예요. 바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 로드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자라는 뜻이 있어요.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바알. 좋은 뜻이죠. 어쨌든 바알 신은요. 그다음 어떤 의미, 어떤 신이, 어떤 주인, 어떤 주였냐면 그 당시는 농경시대죠. 성경시대는 농경시대입니다. 지금 3차 산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 농경시대죠. 농경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기후 문제. 비가 잘 내리는 거. 적당하게 내리고 내렸다 멈췄다 하는 거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샤머니즘적인 우리나라도 씨를 뿌릴 때 제사들이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바알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 미혹되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농경 생활을 주로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잘 적절한 타이밍에 내리게 되면 뭐죠? 농사가 잘 되면 풍요롭게 되죠. 돈이 많아지는 거죠. 비와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상에 나오기 전까지의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성경 통독 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레위기 넘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분 같아요. 좀 감각적인 분이시다. 너무 집착이 강하시다. 하나님 같은 분과 사귀면 정말 피곤하겠다. 성격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남자친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같아. 너는 예배할 때 너는 좌로 몇 규빗이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성소를 질 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이렇게 1년 된 어린 양만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까칠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까칠한 분이세요.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바알신은 어땠냐면 용납이 됐어요. 윤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용납됐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레위기 19장 이전의 말씀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딱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까칠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드시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무절제하고 방탕한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었냐면 땅의 신이었어요. 여신이었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사랑을 상징하는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누구죠? 비너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롯이 요새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비너스예요. 아프로디테. 그 신이 바로 아스타롯인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아스타롯이에요. 여러분, 복수형을 쓴 것은 많은 신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신은 하나지만 그 많은 신전들에서 섬기는 그런 바알 신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인 비너스, 아스타롯, 아프로디테 신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오늘날 우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역할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재정적 풍요를 주는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오늘 이 배경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비가 잘 내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인 거죠. 그 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은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 관용적인 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은 어떻게 보면 종교 다원주의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많은 청년들, 많은 대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결국에 하나님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똑같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천주교는 이미 종교 다원주의의 그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사회참여라든가 구제활동이나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천주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천주교인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천주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제가 이단이라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회는 분명히 종교 다원주의적인 모습을 용납하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닌데 되게 하나 얘기하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이죠? 성경이에요. 성경적 사고방식이죠. 천주교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일 수도 있고 교황일 수 있어요. 교황이 로마 바티칸에서 교황이 한번 얘기하면 그것이 거의 성경과 버금가는 정도의 권위의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높은 권위에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최근에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신학적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너무 긴장하실 거고 친구들 중에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 막 이렇게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사람 더 많이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적응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뭐 별로 나중에 또 이런 점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분위기 너무 이렇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상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갈증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에서의 하나님, 민수기 10년기에 나온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 구분하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다가 주일날 결단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살다가 수요일날 삐끗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넘어지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난 안 된다.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속에 영적인 무뎌짐과 무기력함
무기력함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강팍한 채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랬어요. 강팍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강팍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제 잠시 후에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한 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쁘고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방신과 같은 모습으로 겉포장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나의 신으로 그들에게 찾아갔다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공과 출세와 같은 말인가? 음란함과 미디어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혹시 이성 친구입니까? 근데 결혼하시면요 더 사랑하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가?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은주가 당신의 우상이야 라고 이렇게 은희가 조금만 아프면 벌떡 이렇게 하면서 다 꼴벌견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이지.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런 이렇게 수준 낮은 거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미해요. 굉장히 무기력해요. 왠지 아세요?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어요. 특별히 이 가을에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TV에 있고 인터넷에 있고 인정받는 곳에 있고 자기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잠에 있고, 자매가 아니라 잠인 거 아시죠? 슬리퍼 이거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우상은 1년에 한 번 수련을 따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단계, 회개의 두 번째 단계. 한번 거기에 그 강의하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말과 쭉 계속해서 쭉 시작. 마음을 여호와께 행하는 것입니다. 디렉트, 커미트, 이거 하나,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너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마음의 방향을 향하라는 것이죠. 커미트는 위탁하라는,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행위 이전에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Return to God이에요. 이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개는 단지 내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뭐 그런 말들, 요즘에 유행하는 말에서 영혼 없는 멘트 있잖아요. 영혼이 없어. 말을 하는데 직장 상사에게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듣기 싫으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할 때 할게요 이렇게 영혼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
뭐죠? 마음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말의 회개도 있지만 마음의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2절 말씀에 2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해요. 5장과 6장을 보면요, 이제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법궤가 뺏기죠.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블레셋의 족중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약 20년 동안 법궤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회복이 있어요. 7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전한 건 뭐냐면 3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뭐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적 기도하고 끊고 그냥 그 마음을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의 핵심은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회개의 핵심은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음의 방향을 바꾼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죠? 마음의 강팍함.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 반대로는 마음이 부드러운 거죠. 이거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딱딱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졌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방을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딱딱한가, 요즘에 단단한가? 같은 말이죠. 조금 말랑말랑한가?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가? 여러분, 언제 부드러워지죠? 언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죠? 오늘 여러분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아내도 없고 전사님도 없고 교육자 다 나가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외로워. 혼자만 사는 것 같아요. 어려워. 어르신 잠깐 여기부터 잠깐 푸시고. 우리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죠?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상처를 받고 마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성경에는 빈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갈망의 핵심은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갈망할 수 있어요. 언제 부드러워지죠? 마음이 깨질 때.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인생이 되게 어려운데 악에 맞췄어요. 악발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불쌍해 보이는데 속에 속사람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막 악에 갇혀있어. 하나님 정말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마음이 단단해. 불쌍한 거예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에는 마음에 강팍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이 굳었다. 목이 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기부스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회개의 핵심은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는 이 기도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잠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심령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그 방향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눈을 주님께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지쳐있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불신하고 있어요. 냉수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해봤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제자훈련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다는 거죠.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냉수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맨날 말끝마다 막 틱틱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 있고 싶으세요? 너무 싫어요. 저는 교회를 이끌 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너무 교회 공동체가 힘들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과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냥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냉수하고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내가 왜 냉수하고 있을까? 내가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까? 혹시 제가 설교하는데 전도사님 내가 지난주에 나랑 상담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런 사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또 이런 본문 가지고 나에게 또 어떤 집중해서 나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3명을 위해서. 네. 귀신이죠 제가. 귀신이 아니라 누가는 왜 귀신이야. 귀신같이 잘 맞춘다는 말로 그랬는데 말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제거했다면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신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죠. 좀 묵상을 해봤어요. 섬긴다는 게 뭘까? 보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언론, 온리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알았어요. 오직 하나. 저는 이거 원팅 같은 맥락으로 제가 해석이 됐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삶의 결단.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의 제 확립, 제 조정, 구조조정, 원팅으로 내 삶을 재편하는 거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거나 큐티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노 큐티, 노 밥. 노 큐티, 노 블랙버스트. 뭘 해가지고 큐티하지 않으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밥 안 먹고 밥을 먹기 위해서 큐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마음의 결단인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내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모든 부흥에는요 회개가 있어요. 영적 각성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요.
후회가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회는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요,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의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죠.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적 원리가 그렇어요. 부흥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계속 무너지더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의 용기, 내가 무너지지만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굿닥터에서 김 과장이 시원이에게 했던 말, 보신 분들은 되게 공감할 것 같은데,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용기에 대한 새로운 천국. 이 드라마가 정의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상욱이 했던 말인데, 이제 주상욱 같지는 않지만,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만 계속하는 것이다. 빼끔하게 나와서 감동이 되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맞다. 맞는 말이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또 쓰러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할 것에 대한 냉소하는 마음, 회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다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브레이크예요. 돌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회복되면요, 우리가 섬긴다는 게 서비스 예배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 3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삶에 정말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 제 작정하고 얘기한 거예요. 설교가 될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5절 6절 같이 오늘 본문 돌아와서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 각성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것으로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체 수련, 어셈블리라고 이렇게 어셈블리. 어디죠? 미스바라는 도시로, 지역으로. 미스바라는 그 도시의 우리나라 말로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전진기지, 요새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도시죠. 그래서 한 3만 평가량 되는 그 둘레 가운데 그 벽이 한 1m가량 되는 강력한 벽으로 지어진 그 요새 같은 지역이 미스바였다라고 그 당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남과 북을 잇는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곳에 모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스바라는 장소에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연합한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연합할 때 연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스바에서 모인 영적 각성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인가요? 한 100만 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는 메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소수 이렇게 지역에 조금 보이는 그런데 한국에 처음으로 그 대각성 집회를 모였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정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3가지 차원의 미스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매주 운영하는 것. 두 번째로는 1년에 한 번 운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운영하는 것. 첫 번째로는 매주 토요 찬양 예배, 토요일 저녁 8시에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예요. 혼자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는 두 날개로 올라가는 교회죠. 주일 예배 제가 설교 일부러 길게 해요. 특별히 기도회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요. 토요일 날은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는 일들을 토요일 날 저녁에, 원래는 금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또 직장인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금요일 저녁에 좀 쉬고 토요일 날 어제는 쉬고, 토요일 저녁에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약속을 다 마치고 편한 복장으로, 그때는 좀 추리닝 입고 와도 이해하자. 교회는 꼭 예쁜 옷, 좀 좋은 옷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기도하러 오는 곳일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느끼기 위해서. 반응이 없으면 참 저 8시에 하여튼 미스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1년에 한 번 겨울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특별 기도회, 특별 40일 기도회 몇 번 했어요. 그리고 21일 기도회도 했고 10일 기도회도 했습니다. 혼자 모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전체 모임에 단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임에 공동체가 모여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보게 하는데요. 6절 말씀에 물을 기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내적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그 물두덩이라는 곳에 물을 손과 발을 닦고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는다는 표현은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깨끗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결한 태도, 주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악들을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여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성행인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어떤 영적 행위였던 거죠. 다른 타 종교를 섬겼던 많은 종교, 그 당시의 종교는요, 금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금식이라는 행위는 그 농경시대에 밥을 굶는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밥을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성령에만,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해당됐던 영적 행위였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행위의 의미였던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황이 너무나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자기와 모든 공동체의 육체적 필요들을 좀 안중에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그 열정들, 그 간절함들, 그 갈망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가져야 되는 내적 태도 두 가지는 정결함을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언 잠깐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토요일 날 또 수련회에서 또 함께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의 정결함,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11월 3일날 우리 셀가족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같이 좀 우리 교회의 어떤 본질인 셀 교회의 어떤 정말 지금까지 2년 넘게 셀 교회를 해왔는데 한 10월달, 11월달 기간을 통해서 제가 또 11월달에 신방 이후에 목회 어떤 교회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고 또 겨울에 12월 마지막 주나 또 정해진 기간에 겨울 수련을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인데요. 후반부에 그 전체 어셈블리를 통하여서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걸 그냥 보면 이렇게 개혁개정으로 보면은 별만 이렇게 사무엘이 어차피 다스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사사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전 말씀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그 다른 말로 하면 저지하고 판사예요. 판사, 재판관. 그 당시에 리더의 이름이 사사예요. 재판관이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6절 말씀에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이 덤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를 좀 펴시고 이렇게 잠도 좀 깨시고 부르신 분들은 제가 적으라고 그랬죠.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적 각성, 개인적 회개할 때는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어셈블리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전체 토요 찬양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전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수련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더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 시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정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없는 줄 아세요? 골방에 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셈블리에서 받았어요. 함께 전체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회복되고 그때 부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홈크단체에서 하는 겨울수련회, 여름수련회 많이 만났죠. 언제 죄를 끊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언제 결정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셈블리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특별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 수련회 참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가 집중한 한두 사람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 대회 가운데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 집회 가운데 세우시는 거죠. 수련회라든가 같이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수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 말고 토요일날 드리는 것은 이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련회 같은 거 내가 너무 바쁜데 수련회가 무슨 수련회야. 여러분 영적인 원리들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인 기도 자리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모인 성회에서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그 타이밍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별로 평상시에 헌신 안 하는데 이 원리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얍삽할 정도로 이거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만 딱 도약하고 잘 평상시에 헌신 안 하고 주님의 인격적인 분석이 언제까지 그게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잘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없을 때면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영적 리더로서 안타까워요. 되게 순수하고 되게 우직하고 충성스러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그 타이밍 가운데 기름 부시는데 그 자리에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의 비전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누구에게 보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름과 그 권위를 위임받는 그 시간들이 어셈블린 것이죠. 모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네. 힘 빠져가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는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7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조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네. 그 미스바에서 공동체적 영적 각성과 영적인 동약을 한참 경험하고 있는 소식을 누가 듣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리더들이죠. 방백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이해될 것이 뭐냐면 영적 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 평상시에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그 찬양에 가서 기도 문이 열려서 방언받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다음날 목이 막 쉬어. 그리고 갑자기 바빠. 그 수비 레포트를 막 줘. 그리고 갑자기 지방 출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집에 오면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 모든 게 다 시험거리야. 아닌가?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잠들면 공격도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내 삶에 영적 공격이 많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신자 때는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죠. 3년, 4년밖에 안 된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당연하죠. 영적인 세계는 실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죽은의 태양 이런 게 인기 드라마잖아요. 영적 세계가 실제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는 공격이 없어요. 공격이 없다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있는 성도, 게다가 부르짖고 있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영적 도약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일수록 어쩌면 마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끝마다 삶 나누는 말 내가 뭐 두렵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그렇다고 뭐 말할 때 무조건 막 강박적으로만 두렵지 않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가 굉장히 엄청난 예배였어요. 그거 아세요?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예배였어요. 또 돌아와서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셀교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예배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 우울한 걸 잘 못 느끼거든요. 느껴봐서 하루 이상 안 가요. 요즘에 이번 주에 한 3일 정도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한 자매들, 형제들이 되게 이해가 됐어.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을. 국민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국민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도 정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어저께 리더 모임을 하는데 대학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반 이상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랑 약간 증상은 약간 다른데 리더들이 그랬고 홍대 캠퍼스에 또 리더십 몇 명이 엄청나게 폭탄을 맞은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 상승과
영적 도양이 있는 공동체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는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어둠도 아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정말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이 공동체의 영적인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두 그룹이에요. 최고 리더십들, 위에 있는 리더십들, 뭐 상하관계 리더십이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교역자들과 셀리더들, 운영위원회들이고요. 또 한 그룹은 초신자들이에요. 처음 교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셀에서 태신자들,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가 2년 반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격 속에서 많이 당했어요. 사실. 분해요, 솔직히 말하면. 막 열이 나. 빼앗긴 거에 대해서 사단한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공동체 헌신하고 결정했는데 결국엔 예수님 안 계시다. 나는 잘 모르겠다. 제가 손을 꼽을 수 있어요. 저랑 오랫동안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죠? 방어 기제가 있어요. 실패감이 있습니다. 두려워요. 사람들이 오는 게 걱정,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죠. 왜냐면 또 떠날까봐. 상처받았기 때문에. 영적 각성 뒤에 오는 역풍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한국 교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있었잖아요. 공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건 연합이 하나됨이에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정말 어린아이를 위하여 안전한 문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제가 봤을 때는 영적 리더와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됨, 아름다운 삼박자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공동체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사무엘이 뭐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었으니까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심에 누구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백성들과 사무엘과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이해되세요? 아름다운 동요 이런 거죠. 백성들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사사 하나님. 여러분 팀이 되려면 두 명이 안 돼요. 두 명은 팀이 아니에요. 팀이 되려면 한 팀이 되려면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팀 사역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3명이 돼요. 부부가 가족이 되는 게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게 되길 축원합니다. 신혼부부를 아이 많이 낳게 되길 축원하는데요. 반응이 없어. 아름다운 삼박자. 제가 목사님 볼 때 셀의 최소 인원은 3명이다. 셀리더와 셀런들 3명 이상의 팀워크 되는 거예요. 정말 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3명 이상이 되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의 유기적 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셀원과 셀 리더와 하나님, 셀 리더와 목회자와 하나님이 계급이 아니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벌써 본문처럼 뭔가 신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사무엘에 기도해달라고 쉬지 않고 막 계속 원탱해라 24시간 기도해라 하면 알았다 예배드리다 온전하면 양 잡아라 하나님 오케이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거 보면서 너무 신났어요. 박자가 맞잖아. 한 박자가 맞아.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님이 3박자 생각해가지고 순복음교회 부흥회 이 본문은 아닌데 3박자 얘기했어요. 뭐 신나는 거죠. 뭔가
악어가 맞는 거예요. 손과 발이 맞는 거예요.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세우신 그 당시의 리더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영적 공격의 승리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연합. 엄청난 파워예요. 팀사역이 일어나요. 팀사역. 여러분 셀기오에 있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끊으세요.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셀과의 분배. 자기 가정교회만 이렇게 있는 머물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주는 거예요. 청주 글로벌뿐만 아니라 서울의 홍대캠프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역 교단을 넘어서 하나 될 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올 5월달인가 더 사인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침례교 대표였어요. 저희 교회 개척교회인데 침례교회 대표로. 참 부끄럽더라고요. 침례교회 대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이곳에서 모였어요. 연합 모임에 정말 엄청난 새로움이 있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먼저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앞에 피하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참 재밌게 응답하세요. 사무엘의 번제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죠? 큰 우레를 받으시죠. 우레. 한국말로 하면 벼락, 번개. 속담에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최악의 저주의 욕이죠. 벼락 맞아 죽으면 가끔 신문 나잖아요. 무슨 죄를 졌길래 말하면서 이제 그게 우리 굉장히 최고의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큰 불에 큰 벼락.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영화를 이제 토르 무슨 적 있어요? 토르. 예, 확 돌려가지고 확 하면 이게 막 번개가 막 확 하거든요. 그것도 좀 맛이 가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돌려가지고 딱 때리면 정말 최고의 번개가 확 치면서 막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무대는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번개 썬더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대 벼락 신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공격해요. 우리가 부응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죠? 하나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 심판하십니까? 번개로. 제가 이거 보면서 새로운 기도를 개발했어요. 마귀는 우레를 맞을지어다. 안 웃겨요? 너무 싫어요. 벼락 맞을지어다. 벼락 맞은 놈아 마귀 새끼 이러면서. 제가 설교 때 이렇게 했다가 제가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마귀한테는. 유일하게 허락됩니다. 걔네들은 욕을 맞아도 돼요. 번개를 맞아요. 이 벼락 맞은 놈아 마귀가. 떠나가라. 넌 졌어 이미.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신났어요. 말씀 보면서 큰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재밌게 보셔야 돼요. 얼마나 신납니까? 11절 말씀 추격해서 그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에베네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성경을 지지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죠. 에베네세는 실패한 장소의 이름이에요. 4장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까지 전투에 실패했던 장소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과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 에베네세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전쟁에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번개를 치실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홍정신 목사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감사하지 찬양도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너무 옛날에 올드해가지고 성도들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렇게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사무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딱 정리하시죠. 13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거죠. 여호와의 손. 여러분, 우레처럼 손도 성경에서 볼 때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어너인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신 거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시간 좀 우리가 기도하기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공동체의 영적 각성들, 오늘 셀모임 가운데 우리 각자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좀 셀교회 가운데 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전 교회 가운데 어떤 영적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회복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공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마귀는 벼랑받을지어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게 좀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들, 어떤 영적인 그 원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깨우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높아지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 가운데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는 어떤 영역들을 이 시간 앞에 좀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기쁜 회개,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결단할 수 있는 그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